제 첫 말씀을 하나님 주신 본문은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해 표와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주시기 위하여 오늘 마가복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이 내용의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곧이라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 속히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가 되겠고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어 글을 쓰게 됐는데 그들이 참조하고 교과서와 같이 이 마가복음이 가장 다른 복음에도 영향을 끼쳤던, 그래서 어쩌면 원본과 같은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여러 다른 복음서에 또 다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소중함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주저함 없이 이루시는 일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누가 더 많이 등장하냐 하면 귀신들이 나옵니다. 그 회당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고 그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어서 열병이 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는데 낫습니다. 낫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적을 보려고 병 나으려고 찾아왔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첫 번째가 제자들을 부른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업에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은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업이 몇 가지 있으십니까? 제자들의 직업 가운데 어부하고요, 세리하고 또 아세요? 네, 의사도 있죠. 또요. 또 기억나시는 직업이 있으세요? 근데 제일 많이 선택받은, 또 예수님 찾아가서 부르신 직업군이 어부입니다. 네,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이 어부가 해야 할 일하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업은 다 어부이신 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신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우리가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사람을 낚는 자로 우리를 쓰시려고 제자를 부르신 것이 맞고요. 세리 같은 경우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의 집에 가서 어울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 하던 일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한 가지 반응이 필요한데,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동료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버리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나 해야 할 일 좀 처리하고 내년에 따라가겠다고, 이런 제자가 없어요. 대부분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를 때 그 제자들은 즉시 버려두고 따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일로 부르실 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에도 마지막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합니다. 사람이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필요한데 그냥 가서 돈도 주지 않고 데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납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는 제자들을 부를 때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 때 주님이 저하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절대로 임금 협상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얼마 주실 거냐고, 연봉이 어떻게 되냐고. 그거 따지고 주의 일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합당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내가 너를 좀 쓰겠다. 그럼 쓰임 받는 게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르는 제자가 될 때 증거가 하나 있는데 내가 뭘 버렸는가가 분명해집니다. 두 가지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이죠. 두 가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정말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그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청년 때 주님 앞에 제 삶 다 드렸는데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분명해지니까 이게 하나가 분명해지더라고요. 사표를 한 군데 써야 돼요. 사표 한 군데 써야 돼요. 근데 다 사표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가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내려놓을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고기 잡을 때 필요한 도구가 그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고기 잡는 인생으로 쓰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필요한 도구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결단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시면 꼭 따를 수 있는 주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조금 더 큰 도시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원래는 목수였습니다. 목수였었는데 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다 느낀 거예요. 뭔가 다르다. 권위가 느껴진다.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일단 자리가 그 권위를 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직책이 바뀌거나 어떤 자리가 바뀌게 되면 그 자리가 주는 권위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자리가 주는 권위와 직책이 주는 권위보다 더 진정한 권위는 내 삶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입니다. 그런 사람은 타이틀이 필요 없더라고요. 타이틀이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갖는 권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위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론에 대한 건데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아마 끝까지 이 비전을 놓지 않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직분을 주시는데 여러분 직분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직분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쓰시겠다고 할 때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아마 그 그릇의 차이는 어떤 직분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금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더 잘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주의 일을 할 때 늘 내가 더 좋은 그릇, 더 귀한 그릇,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그릇을 더 잘 쓰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 금그릇이 찬장에 그냥 몇 년 동안 있어요. 한 번도 꺼내 쓰지 않는 그릇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늘 주의 손에 익숙해져서 주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이라면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게 있다면 너무 직분에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가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귀신들도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권위를 보았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부해요. 발작하듯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내게 오셨습니까? 좀 떠나시라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명령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귀신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등장하면 여러분 먼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등골이 오싹합니다. 귀신 그러면 등골이 오싹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귀신을 부닥치면 어떻게 되나? 근데 예수님의 권위를 이 귀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내실 때는 그에게 명령하세요. 잠잠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또 나중에도 또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그 많은 각종 질병 들린 사람들을 고치실 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바다를 명령하면 잠잠해지고 제자를 명령하면 그물을 버리고 따라오고 귀신을 명령하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여러분,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들어오고 나중에는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합니다. 그 귀신이 그 삶을 포제스했다 그래요. 꽉 붙잡고 가득 차고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귀신이 있는 것처럼 잊지 말아야 할, 당연히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와 싸워서 이기질 못하니까 그가 우리를 이기게 되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하고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하고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가득하게 된다면. 근데 예수님의 권위가 그것을 쫓아내고 통치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권위가 제자들에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드러나서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이 되십니까? 아니면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꾸 미루거나 핑계를 대실 때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권위 앞에서는 사실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내가 너를 좀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 느낌에는 임금 협상을 하세요. 자꾸. 주님 이거 얼마 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조건을 걸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주님께 먼저 순종하면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원하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사명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요한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 안에 가득하고 주장하고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 가장 대표적인 게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명하여 잠잠하고 떠나라. 그럴 때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오늘 예수님의 권위로 명령하여 떠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이 가능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고침도 동일합니다. 병은 원래 의사가 고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병을 이 믿음으로 고칠 때는 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문제들,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꼭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 능력이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해요. 예수님의 권위를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드러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권위가 더 드러나는 삶을 함께 소망하며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그 예수님의 권위가 나의 삶 가운데 또 나를 통하여서 내 문제 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오늘 또 기도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눠드리고